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진보적인 표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생명의 삶에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먼저 받았고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에서 주셨던 부분들을 다시 구석사적으로 묶어서 설교를 만들고 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생명의 삶의 제목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들은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묻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14년 동안이라는 이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 지금 무엇하고 있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해마다 우리가 13년, 14년, 15년, 16년, 2000년, 20년이 넘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향해서 달려가는지를 다시 한번 짚고 또 해마다 이 기념주의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시 짚고 다시 바르게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보적인 표대라는 그런 제목을 세웠는데 이 진보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진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야만 사람들은 완벽성이 있어야만이 진보적인 일들이 추진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들은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의 제족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진보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벽한 것을 추구하지만 결코 완벽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한 예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깨진 항아리에 한 사람이 양 어깨에 매일같이 물이 중요하니까 그죠? 어깨에 그 물 항아리를 지고 계속해서 먼 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자기 집까지 운반하는 일을 계속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쪽의 항아리가 깨져 있어요. 금이가 있습니다. 항아리는 또 한쪽의 항아리는 멀쩡해요. 그런데 주인이 물 항아리에 두 짝을 가득 퍼가지고 먼 거리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동안에 깨진 금이 간 항아리에는 물이 계속해서 집에 갈 때까지 새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물을 부으면은 항상 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애쓰게 애를 써가지고 퍼온 그 물이 집에 오면은 한쪽만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있는 깨진 항아리가 너무너무 주인 보기에 미안해서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 저 때문에 항상 힘드셔서 죄송해요. 금이 간 저를 이제 그만 쓰시고 버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잘됐다 라고 그러면서 이번참에 좋은 항아리로 한번 바꾸자 하면서 버렸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썼을까요? 네? 그 오래도록 금이 가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썼냐 하면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금이 간 왼쪽 항아리를 바꾸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봐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오른쪽은 광야가 되었지만 매일 물을 흘리며 지나온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 무성하지 않니? 너 한번 왼쪽에 너같이 물을 흘린 그 왼쪽을 한번 바라봐라. 너가 지나간 자리는 꽃이 피고 울창한 숲이 되었지만은 완벽한 그 항아리, 물 새지 않는 그 완벽한 항아리는 광야처럼 메말랐지 않니? 이쪽과 이쪽에 한번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은 완벽하다 아니지만 그 완벽함으로 인해서 한쪽은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란 이것이 교회이거든요. 교회에는요 완벽을 추구하고 완벽한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도 있고 또 부족한 자도 있고 각양각각의 성격이 가진 자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더라도 다른 쪽에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 자들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자들이 모인 구원받은 자들의 집단 단체입니다. 공동체예요. 완벽한 자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일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진보적인 일들은 완벽한 자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는 메마른 진보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진보를 향해서, 부족하지만 진보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늘 우리의 걸어온 14년은 부족하고 우리의 걸어온 14년은 늘 왜 이렇게 똑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한쪽에는 꽃이 피고 한쪽에는 풀이 자라고 한쪽에는 광야가 아니라 한쪽에는 울창한 숲이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한우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한우무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완벽하게가 우리 한우무 교회가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물이 줄줄 새면서 나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붙들고 쓰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부족하지만 살아가는, 흘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너의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우리 광주인 하늘무 교회로 와서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목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지금도 현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진보적인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큐티 이제 주일날에 마치고 월요일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새벽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큐티를 묵상하고 하는데, 이 질문 앞에 나는 지금 어디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과거의 추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때 하나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교회에 집착하니? 적당히 좀 믿어라. 적당히 좀. 저에게 어떤 한 분이 말한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교회에 집착하냐? 적당히 좀 믿어라. 적당히 좀. 이것을 입버릇처럼 저에게 계속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에 군대에서 중대장이었어요. 네. 중대장이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던지는 말이 그런 질문이었어요.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그 중대장님은 적당히 믿어서 회식 때면은, 근데 이제 또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회식을 1년에 한 3번, 4번 하거든요. 회식이 회식이 아니에요. 김치 하나 넣고, 두부김치 하나 넣고, 막걸리 하나 넣는 게 회식인데, 그때마다 막걸리를 그냥 들이키면서 담배에 쪄들어가면서 저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적당히 믿어라 해서 적당히 믿어라. 교회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믿어라. 그러면서 공식적인 데서 나를 술을 먹이려고 공식적인 데서 막 이야기해. 그럼 나는 안 먹인다고 하면 소대 다 집합해. 먹을 때까지 다 집합해서 엎드려 뻗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표대를 향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은요, 표대를 정하였어요. 분명한 표대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삶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붙드는 것은 뭐냐면 표대였어요. 표대.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 그러한 군대 시절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정하여서 분명한 선을 긋고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 그러면 나는 제대한다 하고 하면서 그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갔어요. 이것이 젊었을 때 피 끓는 청춘 때 이런 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이것이 젊었을 때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켜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정말 고민과 몸부림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표대라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이것이 내 마음속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했어요. 대대장이든 소대장이든 무엇이든 내가 군종병이었거든요. 군종병인데 부대에서 군종병 이중보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솔 해가지고 데려가서 이제 종교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고하고 데려오고, 이것이 제가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일병 때 짬밥 없을 때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핍박이 오고
이 일병 주제에 말이야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인솔도 못하게 막 맞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책임은 그것이니까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예배 자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인솔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한 것이 뭐냐면 표대라는 것이었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군종, 군종.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서 제가 참 많은 신앙적인 도움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의 간증과 비슷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영주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비도덕적인 자들, 기독교인 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이 빌립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하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어떠한 도덕적 노력도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빌립보를 분명히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어떠한 심정으로 말하냐면 18절 이렇게 말해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 말한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김영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진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연관이 잘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기라. 배설물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로 여기라. 또 나살자의 싸움이 아니라 나죽자의 싸움을 해라. 기억나죠? 그리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자가 되라. 이러한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진보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18절에 말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이 놀라게 된 이 첫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내에 있다는 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혹합니다. 둘째는 여러 사람들, 즉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만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라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앞에서 말씀한 복음을 곡해한 두 극단적인 그리고 비도덕적인 자들, 반도덕주의인 자들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북극을 바라봤을 때 북극만 추운 것 같잖아요. 그죠? 다른 곳은 안 추운 것 같잖아요. 근데 북극이 추운 것처럼 남극도 추운 건 춥습니다. 그죠? 진리가 잘못되면은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북극이 춥고 남극이 추운 것처럼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점이 그들의 특성에서 나타납니다. 박쥐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비도덕주의인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적당히가 되지 않아서 감옥의 매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가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갔고 감옥의 매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적당히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감옥에 갔고 고집이 너무 세서 멍청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타협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고난당하고 또 죽을 뻔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적당히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적당히가 되지 않아서 그는 죽을 위기도 경험하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방향이 달라서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지 그냥 갔다면 왜 타협하지 않고 그 어려운 길을 가겠습니까? 그죠? 교회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늘무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같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하늘문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졌고 앞으로도 세워져 갈 그런 유일한 방법이요 길인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표대를 같이 합시다. 한 마음으로 달려갑시다. 내 이웃이 함께 달려가길 소망합시다. 나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진보적인
그런 복음적인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해요. 잡힌 바 된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붙잡음이란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음,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붙잡음을 뜻해요. 잡힌 바 된이라는 이 번역이에요. 헬라어로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에게 사로잡힌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표대를 가지고 달려가는 자에게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발견해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더 큰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하나로 달려가는 것은 체력이 없는 사람이 무리하게 뛰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는 자와 같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하나의 기쁨을 가지고 뛰어가는 자는요, 뛰다가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로 전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뛰는 그런 운동선수가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표대와 달려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것 하나, 그거 감격 하나, 그거 기쁨 하나로 달려가는 것은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구원받았지만 넘어지고, 구원받았지만 쓰러지고, 구원받았지만 시험 들고, 구원받았지만 변하지 않냐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하나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로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교회, 멈추지 않는 영적 진보가 끝까지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하늘문 교회가 진보적 성장으로 부흥하는 길이요,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교회.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본문에는 경주자가 앞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달려가노라라는 말을 몇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난 달려간다, 나는 달려간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달려가는 것에 사도 바울은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11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11절에 부활에 이르려 한다. 12절에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요. 13절에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말합니다. 14절에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것이 복음을 바로 인식하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의, 복음에 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미 과거에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 몸이 영화될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미래적 성향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영화될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화의 기간이라는 그런 현재 성화의 기간이라는 그런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중생과 영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중생을 우리가 노력으로 중생합니까? 네? 거듭납니까? 아니죠. 그리고 영화롭게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중생과 영화는 우리가 노력하고 한다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주권으로 하나님에게,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현재 내가 달려가는 것, 이것은 뭔지 아세요? 이것을 따라합시다. 성화이다. 성화.
송아는 나의 점진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송아를 말하는데, 송아라는 것은 한 번에 빵 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고 또 다른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계속해서 송아의 과정을 넘어가는 그러한 것은, 현재에서 내가 그런 고비들을 넘어가는 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이 송아의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현재를, 송아의 과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달려간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고 퇴보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보적인 성향으로 나가는 것을 달려간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성화의 과정, 점진적인 나아짐의 과정.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생과 영화 거듭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곳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달려감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달려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영화로운 삶을, 영화로운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달려가면 나에게 맡겨진 겁니다.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화는 정지되고, 더 이상 성화는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달려가는 자에게 성화의 과정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즉 성화는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적인 성화의 초점을 그래서 맞추고 있다, 아닐까요? 현재적인 초점에 맞추고 있다. 성화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다 나왔어요. 장황하게 이렇게 말하지만은 딱 하나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2장 12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있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항상 복종하여, 그래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달려가라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함이로다. 아멘. 이것이 복음을 바로 깨달은 자의 응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느라는 말을 12절 14절이나 강조하면서 성화를 경주하는 것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선 자와 뒤처진 자, 이 두 양상은 각각 다를 것인데요, 그죠?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뒤처져 있든지 앞서 있든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란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요, 선두그룹,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간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무슨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이라고 15절에 중간절에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숙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숙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도 언젠가는 같은 믿음을 갖게 되리라는 그런 확신을, 바람을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정지 상태도 아니고 완성 상태도 아닙니다. 완성 단계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진행형이에요.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눈을 접두시고 진행형이다. 네. 빨리 마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네. 네. 자꾸 눈을 감으셔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진행형입니다. 네? 정지 상태도 아니고 완성 상태도 아니에요. 뒤쳐져 있는 자, 앞선 자, 막 이렇게 우리에게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믿음은 정지 상태도 아니고 완성 상태도 아닌데, 그러면 무언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진행형이다. 뒤쳐져 있는 자도 진행형이고, 앞서 있는 자도 진행형이고, 네?
그죠? 다 똑같은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진보를 향해서 다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진행형이에요. 그죠? 다만 뒤처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우리가 막 그냥 다굴해서 뭐 막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같이 맞춰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뒷장에서 보면 한 마음, 같은 마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끌어오고 있어요. 뒤처진 자들을 자꾸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처져 있는 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생명력을 가지도록 그리고 이 진보가 달려가는 이 다른 박질이 비록 느리지만 더 이상 나 못 가겠다 포기하지 않도록 이 처신자들 믿음 없는 자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그래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세 번째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에는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이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여러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차별화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불초자식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부모를 닮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불초자식인데 이쯤 되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정상.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만을 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합니다.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나만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눈여겨보라. 그와 나와 같은 자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들을 눈여겨봐라라고 말해요. 신앙의 좋은 자,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서 열심히 그런 기도 생활하고 먼저 앞선 자로 앞에 간 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삶을 본을 보인다면은 뒤처진 자는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선 자가 누구입니까?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와 다른 사람들도 본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함께한 자가 뭡니까? 요즘 말하면은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목회자의 본을 보면서 너희는 따라가라. 아니면 본이 되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따라가라. 많은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이 많고 또 이러한 목회자가 있고 또 디모데를 성경에 있는 그러한 본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이걸 왔는데 뒤처진 자가 보는데 어떻게 바라볼 수 없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본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뒤처진 자는 에라 모르겠다. 그럼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고 다른 교회를 선택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옆에 이제 또 재개발되어져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계속적으로 말하지만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14년 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좋은 교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야 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후에 18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바울은 참으로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자였어요. 교회가 눈물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눈물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로서 중보하고 눈물로서 세워진 그런 이끌어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한국교회에 눈물의 선지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바울의 눈물을 본받아야 할 때이고요. 하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대조적으로 한 말씀인데,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하늘의 시민권자가 어떤 면에서 대조적이냐면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자는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운 자, 기초를 세운 자를 말하고요. 그죠?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운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안이 아니하는 자. 그런 맥락에서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 점을 누가복음 6장 24, 26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는 자는 자여,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화 있을진저 말해요. 누구에게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이 화는 모래 위에 세우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너는 그거 세우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20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또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과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마지막 절에 보면 변하게 하신다. 그런 변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영화. 그래서 이 영화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 중생한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영화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말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변하게 하실 그런 중생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우리의 진보적인 삶은 그래서 뒤에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뒤에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달려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저들과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땅과 하늘이라는 건 소속이 다르고요. 세속화와 성화가 다르고요. 결정적으로 주 예수의 날에 멸망과 영화가 다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보수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 다시 말하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려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요. 진보적인 표대를 세워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표대를, 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분명히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